자, 오늘 초복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초복인데 지난주에는 뭐 장마라서 그렇게 무덥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임경숙 권사님 또 박경남 권사님께서 특식으로 또 삼계탕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잘 드시고 또 이번 여름도 다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시원한 생수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분이 진짜가 아니면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진짜가 아니면 가짜죠. 그거는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진짜가 아니지만 또 가짜라고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것들도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 시영이가 이제 주행 시험에 합격을 해서 드디어 이제 운전면허를 받게 됐는데 신갈에 있는 면허 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이제 신청을 하니까 정말 5분도 안 돼서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냥 신청하고 바로 조금 한 3, 4분 됐는데 이름이 뜨고 가서 면허증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면허증을 땄을 때 한 30여 년 전인데 그때는 그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면허증이 후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종이로 이렇게 만든 임시 면허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면허증 받을 때까지는 운전을 좀 하다가 면허증을 이제 발급받으면은 그 종이 면허증을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든지 안 그러면 뭐 기념으로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뭐 진짜가 왔는데 가짜를 붙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가짜라고 하지만 그거는 진짜가 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똑같이 그 자격을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시 면허증 이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를 발급받고 나서는 그거는 이제는 집에 놔두든지 쓸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걸 예표다, 상징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구약의 절기들입니다. 유월절, 지금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 만나면은 계속 유월절 성경에 분명히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절대 안 된다. 지옥 간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유월절 절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축복도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가 나타날 때까지만 그런 겁니다. 그죠? 진짜 유월절이 그럼 뭐냐? 진짜 유월절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장자의 죽음을 면한 유월절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고 진짜는 예수님이시다. 또 우리 예수님은 보리 첫 이삭 한 달을 하나님께 바친 무교절 둘째 날에 첫 이삭을 바칩니다. 이게 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 둘째 날에 첫 이삭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탄생한 것, 그것도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예수님이고 진짜는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유월절이나 무교절의 절기의 의미가 가짜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그 의미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이제 진짜가 오므로 마침내 이제야 완성이 된 것이죠. 영원토록 완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면에서 이 진짜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막절은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고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자기들을 무사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특히 그 시기가 추수하는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수장절,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보관하는 절기,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 지금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또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어쨌든 초막절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8일간 지속이 되었는데 오늘 37절 말씀을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이 이끄는 한 행렬이 매일 새벽에 실로암 못에 가서 황금 주전자에 물을 담아와 가지고 아침 제사를 드리는데 그 물을 제단 서편 굴뚝에 붓습니다. 그것을 일러 시마트 베이트 하소에바라고 하는 말인데 물을 따르는 기쁨, 물을 따르는 기쁨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물을 그 굴뚝 위에서 제사장이 황금 주전자의 물을 쫙 따르면은 성전의 성가대가 그때 찬양을 불러요. 그때 부르는 찬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그 할렐루야 시편들이에요. 이 할렐루야 시편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 굉장히 웅장한 그런 의식이 아침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일째 되는 날 이 의식이 없대요.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8일째 마지막 날에는 이 의식이 없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죠? 사람들이 또 궁금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매일 하던 그 물 붓는 제사를 왜 오늘은 안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실로암에서 가져오는 그 물을 생각하고 있느냐? 실로암에서 또 물은 진짜가 아니다. 그거는 상징이고 예표다. 진짜는 나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목마른 갈증 또 질병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사실 요즘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질병의 치유보다 사실 정신적인 치유, 어느 교회든지 늘 목사님 치유 기도를 들어보면은 가장 중심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울증, 강박, 또 공황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참 모든 게 허무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열등의식, 좌절감,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예측 불가 묻지마 범죄로 정말 사람이 무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적인 목마름, 마음의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들을 동원하지요. 그러나 아무 물이나 마시면은 오히려 큰 어려움을 곤혹을 치르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 가면 꼭 필요한 게 뭐죠? 오아시스예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광야는. 그래서 따라가면은 뭐 오아시스가 나오겠지 하고 따라갔는데 하루 종일 걸었는데도 물이 안 나와. 둘째 날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셋째 날 때니까 이제 막 백성들 입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으니 모세 지도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뭐 잘못 따라온 거 아니냐 이거는 하면서 뒤에서 막 불평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오아시스가 나타났어요. 지난주에는 신기루를 말씀했는데 이거는 신기루는 아니에요. 진짜 물이야. 진짜 물인데 그래서 막 달려가서 물이 다 하고 벌컥벌컥 마시는데 마시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마라 이렇게 소리를 지어요. 마라. 비타 쓰다 아우 써. 물이 상한 물이죠. 상한 물 한마디로. 그런 물을 마시면은 큰일 납니다. 병에 걸려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또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많이 선교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우물을 파주는 거잖아요. 우물을. 그 여러분 영상 기독교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많은 영상을 많이 봤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정말 저런 물을 어떻게 먹을까? 우리는 수돗물도 못 믿어서 정수기에 생수에 이런 걸 먹는데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저 물 먹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물을 먹어요. 그 물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그거로 인해서 금방 병이 수질병이 온갖 병들이 들어서 그 몸이 망가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물을 찾아서 헤매는데 주변에는 못 먹는 물, 쓴물, 상한 물, 오염된 물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목마른 세대에게 이 마실 물이 없는,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쓴물만 넘치는 이때 우리를 살리려고 영원한 생수되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그 생수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그 다음 장면에 우리 오늘 주님이 말씀한 것 제일 위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 초청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주시는 진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예표예요. 이게 보면은 목마른 자들 어디로 나와야 돼요? 물로 나와야 되겠죠. 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외쳤던 이 물, 그 진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어디로?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물이 목마른 자들이 마시기 위해서 찾아 나오는 그 물이 바로 나다. 내가 진짜다.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생명수 누가 마실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는요 너무 비싸요. 뭐 요즘 생수도 뭐 비싼 생수가 있더만 스위스의 알프스에서 공수한 생수가 있다고 하던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도 자기의 공로와 행위와 의로는 이 생명수를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생명수를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값은 이미 예수가 다 지불했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이 생명수를 마셔라. 와서 마셔라.
와라 마셔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이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생수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수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보다 혹시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모르는 것까지도 친히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 깊은 내면의 상처까지도 성령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절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믿음의 눈을 열어 실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약하고 상처를 붙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실상을 보면은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생수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여기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씀은 에스겔 41장 1절로 12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이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가려서 그걸 보지 못할 뿐이지.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은 이 흐르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은 누가 마이크를 켜서 같이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 있는 분들은. 자,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고 오늘 이 강이 이 물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받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물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본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하여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그런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인들에서부터 생물까지 물을 지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라.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그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타락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 나라가 망하고 실제 건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다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입니다.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서 동쪽으로 향하는 문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점점 깊어지더니 은혜가 가득 차더니 헤엄을 칠 정도로 물이 가득하고 강이 되어서 흐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성전이 생수로 가득 차게 되니, 성전이 회복되니, 성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 물로 인해서 살아나더라는 것이. 여러분, 성전이 죽으면 세상도 죽습니다. 성전이 회복되면 이 세상도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성전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전한 성전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이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이미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닿는 발길마다, 닿는 손길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 세상에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존재로 이미 우리는 변화되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더 이상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상, 세상이 뒤집어 씌워놓은 그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보고 평가하고 세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이제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과 관계 속에 비틀어 있는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이 회복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짜예요. 저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막 부딪히기만 하고 내가 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의심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느낌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고 이게 실상이에요. 이 믿음을 안 가지니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어야 돼요. 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지금도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말씀에 의거하여 예수 믿는 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내 느낌, 세상 사람들의 시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대하는 평가 이런 거 다 사단의 속임수고 다 허상입니다. 실상은 진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세요. 나에게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나를 지금도 미혹하고 나를 끊임없이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생수가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서 내 가족이 내 환경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이 놀라운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오늘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내미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이 가하시는 성전된 여러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기쁘고 감사하고 풍성하고 싱싱하고 활기찬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나에게 지금 내가 갑갑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성령이 거하시고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나갈 때 죽어 생기를 잃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주여 이 시간 진짜 생수 진짜 성전된 예수 믿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내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와 질병이 치유되고 죽어가던 것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돋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